주시고 또 참 이렇게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미련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내용들이 미련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실 완고하다. 그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집쟁이 뭐 끝까지 내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죠. 무엇보다 뭐죠? 하나님 말에 또 이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성경 특별히 잠언은 이런 지혜와 미련을 말하는데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은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의 태도, 그죠? 특별히 이것을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미련해져서 옛 본성으로, 옛 육신으로, 옛 생각으로 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유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이런 태도를 말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지, 지혜에 설 것인지, 미련에 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 늘 고민하는 그런 우리 구미새 인동교회 성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죠? 참 나쁜 거죠. 대우를 잘 받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선으로 감사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또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죠. 반드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옳고 그름을 알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옳고 그름이 그렇게 분명하던 사람이 나의 잘못에는 너무 관대해요. 아니면 내 가족들의 잘못은 다 이해가 돼. 뭐 그럴 수 있지. 뭐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용서해 줘야지. 교회는 사랑으로 대해야지. 징계를 하면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 남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이러한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 징계해야지. 쫓아내야지. 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팔이 안으로 굴 것이 아니라 내 새끼 내 가족일수록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많아요. 특별히 어디에서?
교회에서. 절대 우리 성도들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내 생각, 내 마음이 기준이 된다면 쉽게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죠?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교회는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이렇게 우리가 잘못 그죠?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그런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든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이 물질주의, 돈이 그저 만능, 뭐든지 다 해결된다. 근데 이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그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교회는 특별히 그렇죠. 돈이면 장로도 사고 파는, 목사도 사고 파는 그런 참 잘못된 그런 거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정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가 안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가. 그리고 그 여러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값으로 그걸 살 수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18절에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것은 참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요즘은 좀 이렇게 보증이 이렇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좀 덜한데 옛날에는 참 무지해서 보증을 서서 교회도 그죠 뺏기고 뭐 집도 뺏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사랑 때문에 이렇게 손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어서 미련해서 게을러서 그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갚을 수 있고 내가 그죠 손해 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뱀 같은 지혜가. 선한 동기로 우리가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그 한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재산은 없는데 그 사람이 빚을 3억 예를 들면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3억이란 보증을 내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 올무가 돼버린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기를 구하는 자니라. 그죠? 어쨌든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다투어 가지고 뭐죠? 자기 문을 높인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내가 높아지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나를 높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끝까지 사람을 해방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절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격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둔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혀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겠죠. 생각을 하고 무엇이 옳은지. 특별히 우리 21절, 22절, 25절은 우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21절, 22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참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믿는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세상을 짝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지 하나님을 배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미련한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심으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내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참 부모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 또 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잖아요. 이런 근심을 하나님이 없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하지 않도록 진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이 돼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진짜 담대함으로 징계하고 또 좀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자식 앞에. 그냥 사랑으로만 아이고 뭐 알았어. 그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모 말고 누가 사랑으로 이렇게 충고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진심 어린 충고를 우리 부모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초리를 댈 때는 대야 됩니다. 그죠? 사랑으로만 키울 수는 없습니다. 27절, 28절은 참 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말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을 절제하고 또 참 필요한 말을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 말이나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돌아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말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 악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내가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어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습관으로 말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쟁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유연한 자로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